아멘. 에스겔 2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무더위의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게 사명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미 이러한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할 것을 선지자들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은 사단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막아버리면 사단이 열지 못하게 그렇게 하면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살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4장에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녹슨 솥으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솥에 녹이 슬면은 거기다가 어떻게 음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녹을 슬고 녹이 슬어서 긁어내고 새롭게 이렇게 수리를 하고 써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죄만 범하니까 덕지덕지 죄가 더 쌓이는 거죠. 녹이 점점 더 스는 거예요. 솥이 솥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는 거죠. 자, 24장 갑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가마는 솥입니다. 건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뼈가 무르도록 삶을 정도면은 엄청나게 오래 삶아야 되죠. 계속해서 불을 지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아멘. 이 녹이 슬어가지고 녹이 얼마나 많이 슬어 있는지 이 떼어내지 아니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에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9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 화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 내가 또 포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피를 흘렸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어야 되는, 깨끗게 해 주셔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계속 피가 남아있다. 10절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불을 지피고 제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음란 않다고 하는 것은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모든 것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이 덕지덕지 그렇게 계속 쓰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또 섬기고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가 그렇게 많이 덮여 있는 것을 가마에 솥에 이렇게 녹이 쓴 것으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제거해야 죄가 없어지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데 그걸 지금 하지 못한 에스겔을 통한 비유입니다. 14절 같이 읽게.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과는 징계입니다. 다른 게 없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도 돌이키지 않는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노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에스겔의 아내가 이 백성들의 죄를 지고 대신 죽어가는데도 무슨 상관이냐 항변하면서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성소는 너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이게 예배를 안 드리니까 제사를 안 드리니까 성소도 다 이게 회파되고 그리고 말았어요. 아주 24절 갑니다. 24절 이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하리라.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데려가시겠대. 데려가는 날 26절입니다.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27절 같이 읽어요.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25장은 암몬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 좋다 하였도다. 자,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롯의 맏딸의 후손입니다. 아니지, 둘째 딸의 후손입니다. 이미 모압은 이제 멸망할 걸 전에 말씀하셔서 이번에는 암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너무나며 힘들게 많이 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업어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인데 내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을 저들이 깨달아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심치 말고 이제는 주께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오직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신 줄 알도록 창조주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자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이렇게 이스라엘 이 마귀 사단 마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꼴을 못 견디니까요 박수 치면서 난리가 나지요. 망하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고. 7절 같이 읽어요. 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며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징계하시지만 결국은 또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사용하셨을 뿐이고요. 그 사용한 막대기들도 하나님이 다 이제 멸망시킨다, 제거하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범죄에서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으며 그리로 갔지만 그 징계의 대가를 치른 후에는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회복시킴과 같이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모압은 롯의 첫 번째 딸의 후손입니다. 세일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저시못과 바알므온과 가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암몬도 모압도 세일 에돔 족속도 에서의 후손들도 다 멸망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2절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에까지 칼이 엎드려지리라. 이제 다 에돔 족속도 멸망하리라. 그럼 26장 갑니다. 이미 이사야 예레미야에서 또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잘 나가던 두로와 시돈 항구 도시 그러한 나라들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런 거예요. 11째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잘 나가던 두로를 다른 민족이 와서 쳐서 멸망시키리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18절 가겠습니다. 18절
네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네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이 두로와 시돈, 두로는 무역강인데요, 아주 교만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두로가 그런 도시,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황폐하게 되리라, 거하는 주민이 없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20절,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에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살아있는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자, 부요한 사람, 부자는 내가 이것을 만들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도 이 하나님과 같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거룩한 부자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모든 부요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 것이 아니다, 주의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자들이 졸부인 거예요. 졸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자기의 힘에 의지해서 자기의 힘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고 생각해.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걸 나열합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이런 것만 자랑만 하지 하나님을 높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게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이 계속 덕지덕지 쌓이게 되고 높아지게 되고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요함을 줄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고요, 권력을, 권세를 줄수록 더 겸손해져야, 낮아져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는 게 그거잖아요. 다윗에게 엄청나게 많은 부를 주셨어요. 뭐 열국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그의 강함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부와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다윗은 전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더 강하게, 더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 솔로몬 때는 부와 명예와 그 권세가 아주 극에 달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초창기, 중반기까지는 잘 나가다가 그만 그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그러한 이 사단의 역사가 들어와서, 이 사단의 역사는 많은 아내를 둔, 왕비를 둔 왕비들이 가지고 온 우상으로 인해서 그만 하락의 내리막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이것을 이기고 돌파하며 갈 수 있는 믿음,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부요한 자는 더 부요하게 되고요, 강한 자는 더 강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기뻐하셔요? 왜 요셉을 쓰신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없어요. 원수를 볼 때에도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대적을 볼 때에도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보세요. 형들을 볼 때 원수잖아. 자기를 팔아먹은 원수. 아니 그런 핏줄이 어딨냐고 도대체.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거나 뭐가 달라요? 사실 요셉을 죽이려고 했거든. 물 없는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근데 유다 때문에 팔려서 거기 왔는데 이게 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전권을 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못된 것들을, 엉덩이에 뿔난 것들은 조금만 하면은 지가 나타나서 지가 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그게 멸망하는 거예요. 한때는 반짝하고 나타나지만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 감옥을 가요? 그럴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깨달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하면 하나님이 아예 다 하시는 거예요. 앞장서서 하십니다. 앞장서서. 히스기야를 보세요. 아니 적군이 쳐들어오는 게 뭘 문제야?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데 18만 5천 명을 천군 천사 보내셔서 하나님이 다 섬멸해 주셔요. 병 들었어. 죽을 병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 보세요. 15년이나 더 살게 하셔. 15년이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절,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에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만한 자는 이렇게 쥐도새도 모르게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십니다. 보세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내 머리 정지시켜 놓으면 식물인간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그런 사람 봤거든요.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되는데 아무리 치료하고 그래도 이 지능이 2살짜리, 3살짜리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3살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손을 하나님이 정지시켜 놓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입으로 아무리 뭐 해도 발로 하는 사람 있더라. 손이, 저 동영상 한번 봤는데 손이 없어. 그 자매는 발만 있는데 발이 손 노릇을 다 하더라고. 놀라운 것은 그 발을 가지고 화장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운전도 하고 서핑도 하고, 아니 별걸 다 해. 야, 나 진짜 그게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도 되어지지만 처음부터 없으니까 그래 그건. 근데 있다가 없으면 뭘 하겠어요? 뭘 못해. 발을 정지시켜 놔 보세요. 아무리 그냥 뭐 엉덩이로 가도 이게 뭘 할 수가 없잖아. 자, 이런 걸 생각하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자, 심장 멈춰보세요. 하나님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 호흡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의사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치료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약. 우리가 치료받는데 처방전하는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그 두뇌 이런 걸 멈춰버리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지금 사람까지 복제를 시킨대잖아요. 멸망할 날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그래.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무덥습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행복하리라. 하박국 3장에 없고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시죠?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한 날 되게 하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어 기적이 되게 하시고 질병이 변하여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수할 때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